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기독교는 오늘 사실 부활절을 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절이 만약에 없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 죽은 종교니까. 그죠? 부활절이 없다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아까 예수님도 죽으셨네, 석가모니도 죽었네, 다 죽었네.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가 되겠죠, 기독교가. 그러면 우리가 굳이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거죠. 아멘이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를 창세기 1장 1절에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좀 우리가 마음을 확 열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활절을 가장 먼저 지킨 사람 누굴까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뭐 수제자도 있고 12제자도 있고 또 70명의 전도대원도 있고 뭐 120명의 나중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절을 제일 먼저 지킨 사람은 누굴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났고 그리고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절. 막달라는 그 갈릴리 북쪽의 호수의 왼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그 부패가 있고 또 타락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 막달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던 이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는 막달라 그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을 이름이에요. 막달라가 마을 이름. 막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막달라 이럴 때 우리가 유머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마을 이름이에요. 월곶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막달라입니다. 자, 그럼 막달라에서 살았던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 여자가 첫 부활절을 지키고 첫 부활절 경험한 여인이란 거예요.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도 있고 많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도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가 첫 부활절의 주인공이 됐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세 가지로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절,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요, 죽은 예수님을 찾는 신앙인이었어. 죽은 예수님을 찾는 신앙.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이렇게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설명하는데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자, 예수님을 참 열심히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여성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남자보다는. 자, 그런데 그때 보니까 마리아라고 이름한 분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극심한 막 우울증과 조울증과 막 공황장애, 온갖 병들이 그를 지배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고쳐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인생 달라진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뭐 문둥병이 고침받고 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온갖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다 그때뿐이에요. 대부분은 그런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뭐 경험을 하고 해도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 안 많은데,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이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치료받은 이후부터 예수님 죽음의 현장, 그리고 심지어 그 무덤이 있는 그 무덤 안에까지 계속 한시도 빠짐없이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죽으신 예수님이야. 살아계셨으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어쨌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 성경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또 몇 구절을 보게 되는데, 예. 다음 구절을 좀 띄워줘 볼까요? 예. 마태복음 27장 56절. 예수님에게 치료받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쫓아가서 어디까지? 십자가 옆에까지 갔다가 죽음의 무덤에 있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시작,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고 하는 마리아와, 요한복음 19장 25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서 있어. 어디든지 항상. 사람은, 이 사람은 빠지고 저 사람은 빠져도 항상 있는 이름이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있었어요. 예.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뭐 뛰어난 제자도 아니고 성경도 잘 몰랐지만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덤까지 갔어요. 그 무덤까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무덤에까지 간 사람은 없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예? 남자들은 위기 때 다 어떻게 해야죠? 도망갑니다. 남자들은 위기 때 다 도망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 무덤까지 쫓아간 몇 명의 여자들, 그 가운데 누가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절이죠. 일요일 아침에 딱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문이 열려 있네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 누군가 다른 데로 옮겨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시신이 도둑질 맞았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앞에 여러분 오늘 20장 앞쪽에 보면 막 빨리 가가지고 베드로한테도 알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에게도 알리고 해가지고 찾아와요. 베드로도 찾아오고, 예수님을 누가, 시체를 누가 도둑질했다고 하니까, 누가 훔쳐간 것 같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사라졌어. 예?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만 이렇게 개어가지고 있어. 예? 여러분, 예. 조금 빨리 나왔네요. 야, 여러분, 그 천사만 저 안에 있고 예수님 없어진 거야.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없어졌다, 이걸 다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은 갔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근데 누구는 안 돌아간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모든 정신병, 내 모든 이 괴롭히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나를 고쳐주신 그분을 죽어 계셨지만 찾고 싶은 거야. 그분이 도대체 어디 가셨냐는 거야. 누가 훔쳐갔냐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 베드로하고 다 보고 갔으나 막달라는 집으로 갈 수 없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아래에 천사가 있었어요. 왜 우느냐? 이 예수님의 시체, 죽은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운다. 마리아가 그렇게 답을 해요. 예? 자,
11절부터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는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갖고 왔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누가 가지고 왔냐? 이 시체를 누가 도둑질했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리아는 어떤 신앙이죠? 죽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찾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 그죠? 죽은 예수님이지만 나에게 은혜를 너무나 주신 그 예수님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다 남자들은 사라지고 막 주변에 모든 사람이 없지만 마지막에 그 시체라도 발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무덤에서 울고 있는 여인이 누구다? 마리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부활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 처음부터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가보는 거죠. 나가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아? 죽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뭐 살았대 옛날에 역사적인 예수, 뭐 이스라엘에 왔다가 죽었던 예수야. 이렇게 또 그 중에 조금 발전하면 뭐 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더라. 이 정도 찾고 차가 나가는 거죠. 그 죽은 예수님, 그 여인이 누구냐?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찾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예수님을 찾는 신앙인이었다. 부활신앙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앙으로 바뀝니다. 따라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신앙. 우리가 아마 열심히 주님에게 나오면요, 참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오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만나 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간다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본다고 믿겠어요? 못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울고 있으니까 뒤에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을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14절 시작.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지. 왜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옆에 계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봐요. 내 앞에 계셔도 여러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열어주시면. 모든 분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졌나? 교회를 다녔는데, 또 기도하러 갔는데,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예수다. 아멘. 내가 바로 네가 만나려고 하는 예수다 하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지 못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15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동산지기, 거기서 뭐 동산 책임자인 줄 알고 시신을 혹시 옮겼으면 달라, 내가 모시고 가겠다. 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누구라고?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 비로소 눈이 뜨인 거예요. 선생님, 라보니 하는 것은 평소에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선생님 하고 불렀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시네 하고 불렀다. 선생님이란 뜻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느라 보면 안 보여, 안 믿어져요.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 옆에서 다가오셔서 톡톡톡 우리를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다음 구절 넘겨보실래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말해라 한 거지.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해라. 저는 많은 우리 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성경에 뭘 말씀하냐? 예수님이 로마서 잘못 나왔네, 그죠? PPT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부활까지 믿어야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또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송명희 시인이라고 그 송명희 시인, 저렇게 생긴 장애인이에요. 송명희 시인 뭐 이제 아주 조금 시간이 좀 오래된 분이 요즘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 저 송명희 시인이 굉장한 장애인이에요. 막 1급 장애인일 거예요.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근데 저분이 쓴 시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시. 거기에 보면 저렇게 생긴 저분이 몸은 정말 극도의 장애지만 누굴 만났나? 부활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에 주님이 어느 날 다가오신 거예요. 다가오셨을 때 그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해서 시로 만든 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래돼서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뭐가 있겠어요? 재물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있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나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지만 그러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이 나에게 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나는 뭐했다? 깨달았다.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처럼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분은 내가 비록 장애인이든 내가 비록 가난하든 내가 비록 지금 실패했건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안 돼서 내가 오그러들었건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고 남들이 감히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송명희 시인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찾다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찾아오시는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탁하셨죠. 가서 전해라.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뛰어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8절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뭐했다? 전하였다. 전하였다. 우리 마라톤 있죠?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라톤이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그리스의 전령이 있어요. 전령.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무려 40km를 시 없이 달려가 가지고 그리스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죠. 이란. 과거에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인데 그 이란과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40km를 달려가 가지고 결국 그걸 전해요. 그러고 나서 아테네 광장에 도착하고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외치고 그리고 죽습니다. 너무 긴 거리를 막 달려와 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는데 이것이 마라톤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절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죄와 죽음,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던 죄와 그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게 뭐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죄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사망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한 번은 다 누구든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점점 뭘 느낍니까?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천하에 힘센 사람도 죽음이 다가오면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도소에서 간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고 조폭들, 이렇게 덩치 좋은 사람도 사형 응고가 떨어지고 사형날이 가까우면 벌벌벌 떨고 심지어 나가면서 오줌도 싸고 그런데요. 제가 청주교도에서 작년에 예배를 한번 들어보니까 노란 거 명찰 단 사람 조폭들인데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살인자들, 뭐 어마어마한 조폭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그들은 전부 다 사시나무 떨듯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은 그 용맹한 모습, 그 주먹 아무 소용없어. 그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천국입니다. 오늘 살아있으면 어디요?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과 천국 사이에 사는 거예요. 살면 한국, 죽으면 천국.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저 비행기 탈 때마다 하나님, 옛날엔 되게 무서웠는데 요즘은 그냥 담대히 탑니다. 천국에 좀 더 가까이 가는구나.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뚝 떨어진다. 천국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주님 만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부활신앙의 모습이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죄와 죽음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부활절에 다시 한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